우리가 욥기를 계속 함께 나누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처해 있는 그 혼란 가운데서 욥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의지하였고, 또 욥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했었던 것처럼 욥의 이 세 친구는 욥을 향하여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 무엇보다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또 우리의 권면 하나가, 손 내미는 그 내밈 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에서 그러하는지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걸 함께 묵상했었죠.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형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되짚어보고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욥의 세 친구에서 다른 한 사람으로 이제 시선이 돌려지고 있는 그런 전환점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인생을 살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해요. 1절 말씀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묵상 가운데 이러한 것, 욥이 기대하고 욥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욥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의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그동안에 고난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무엇을 잊어버리고 있었냐면, 욥이 고난받는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욥의 세 친구가 권면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 있었는가, 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었는가, 범죄한 것이 있었는가를 자꾸만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그 고난의 시작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내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 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걸까? 라는 걸 계속해서 찾고 또 고민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찾고 구하기도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침묵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했지요. 근데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깨닫게 된 건 그거였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이 모든 것이 허락되어졌었고 누릴 수 있었고 형통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욥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욥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29장에 와서 욥이 회상하는 것은 이제 다른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은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엘리후는 성경에서 우리 욥기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젊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신앙생활 한 시간이 얼마이고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조금 젊은 사람들이 충고라든지 권면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조금 이렇게 권위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먼저 할 거예요. 건방지게 어디 어른한테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할 거라는 것이죠. 또 혹은 네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보았다고, 내가 지금 몇 년 차인데 내가 몇 년 동안
이 보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도 좀 그런 축에 속해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참고 말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등장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9장 하반절부터 보면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욥이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요. 행복했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묵상하게 될 30장, 31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현재 불행한 모습,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그리고 31장에 가면 자기 자신은 죄가 없고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누가 보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돌보셨던 그때를 회상하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친밀했었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3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자, 어두움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어떤 때 그러합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길을 잘 볼 수 있을 때, 혹은 너무나도 안전해서 걱정할 염려가 없을 때 그렇게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유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욥은 이야기합니다. 암흑 가운데 살았는데, 그런데 그때 살았던 모습은 빛 가운데 사는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이 이제 되었고 시작한 지도 벌써 1월의 절반가량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습니까? 2020년을 맞이할 때 무언가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될 거다라는 희망 갖지 않으셨나요? 2020년에는 무언가 좀 바뀌고 우리의 모습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한껏 붙잡고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시작해본 이제 겨우 한 보름 정도 지났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바뀐 게 확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새로워진 것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희망과 소망이 보이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갑자기 엄청 불행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엄청 행복한 삶이 되거나 어저께까지는 그렇게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오늘 눈을 딱 떠보니까 한순간에 정말 밝은 태양빛이 나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실 때, 그때는 그러했다라는 걸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주목할 것은 욥이 지금 회상하고 있지만 어떤 때인 거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기억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무엇을 발라주셨다고요?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하시고 욥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그때를 기억해내면서 이제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면,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이제는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 희망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손에 무언가 그럴듯한 것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비추어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공과 그 행복이라는 것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성공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운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것에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욥은 지금 부르짖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었고 고아들을 돌보았고 또 망하게 된 자들이나 과부들이나 소경이나 절뚝발이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던 자기의 모습,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도와주고 또 손을 내밀었었던 그때, 욥이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욥이 나아가기만 하면 어찌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오늘 회고하는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내가 무슨 말 한마디를 하기만 하면 박수 쳐주고 호응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고아들을 돌본다든지 그러한 모습들을 행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받은 사랑대로 행했던 적과 혹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간혹 뉴스에서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연말연시만 되면 어느 고원을 누가 찾아갔다더라, 어떤 마을에 어떤 선행들을 누가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은 보여주기 식의 그러한 선행과 손길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욥은 지금 그러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또한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것이에요? 욥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풀었던 그러한 선행과 그러한 헌신과 봉사들 속에 여러분들이 정작 그렇게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내가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지 않으시나요? 욥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이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건 간에 어떠하건 간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곧바로 세워져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감히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우정이 어떠한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이 우정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야기를 하면 너와 내가 얼마나 가까워? 너와 나 사이가 얼마나 좋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우 정말 꼴 보기 싫어, 쟤는 왜 저래, 정말 꼴불견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참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사이가 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하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이 누리고 있었던,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 이전에, 고난 이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이전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회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고 있는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삶과 또 안정된 가정, 거기에 또 예쁜 자녀들까지 있으면 좋겠죠. 거기에 더 바랄 것 없다라고 하면 물질의 복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일까요?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우정이 돈독해져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는 자꾸만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처음 고백했을 때처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좀 더 성숙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하건 간에 욥이 경험한 것처럼, 아니 욥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답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축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어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욥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행복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때까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금은 힘들고 버겁고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곧게 서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너를 믿을만 하다. 하나님이 지금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믿어.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사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욥을 믿는다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어.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내가 인내해야 할 때이구나.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할 때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내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 돼야 하는구나 라는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